근데 뭐 이레네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바울이 살아있을 때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 주장이 맞습니다. 이게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망하기 전에 서여졌구나,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성된 뭐라고요? 예언. 옛날부터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됐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분에 대한 예언의 성취, 완성, 이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란 말이죠. 알겠죠? 자,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굴까요? 네, 유대인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피로부터 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세리이지만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돈 버는 건 좋은데 동족을 볼 어떤 그런 체면이 안 쓰는 거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집까지 하면서 내가 세리를 해야 되나? 이름 있지만 목구멍이 먹고는 살아야죠. 포도청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로마의 피로부터 가지고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하는데, 마음에는, 그냥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지가 뭐 세리든 뭐든 마음에는 민족주의가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동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려고 할 때 마태는 그동안 미안했던 내 사랑하는 동족들, 죄를 씻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이 독자는, 마태가 생각했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근데 놀랍게도 참 재밌는 얘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는 자기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12명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런데 굳이 자기 이름 앞에 부끄러웠던 그 직업을 넣습니다. 세리 마테라. 다른 사람은 전직 어디 출신이다, 또 내지는 뭐 하던 사람이다, 이런 것 하나도 없는데 굳이 자기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빼고 싶었을 텐데, 감추고 싶었을 텐데, 근데 마태는 그 앞에 세리라는 직업을 붙입니다. 자기가 쓰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동기가 뭘까요? 저는요, 자기를 고발하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마태의 심리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진짜 뉘우치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동족들한테. 부끄러웠던 과거지만 떳떳하게 밝히면서 나는 세리였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나도 유대인이다. 이제 너희들과 똑같은. 그러나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겠다. 정말 나는 여러분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뭐 이런 동기이죠. 글쎄요, 마태랑 나랑 비교는 안 되지만 굳이 쓰라면 그럼 빼고 싶을 것 같아요. 내 치욕적인 과거는 빼고 싶었을 텐데, 진짜 마태는 그게 미안하고 뉘우쳤던 것 같아요. 동족들 앞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임을 뻔하게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리라고 하는 명칭을 자기 이름 앞에 넣고 기록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마태가 정말 뉘우쳤구나, 정말 뉘우치고 미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 게 뭐냐 하면 저자를 마태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고 마태가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 마태의 성장 배경, 마태가 알고 있는 지식, 마태의 문화, 마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마태는 1장부터 참 공교롭게도 족보를 넣습니다. 족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번 일독해 볼까? 그러고 이제 주로 읽는 게 구약은 힘드니까 신약부터 읽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딱 읽는 순간 눈이 자꾸 잠이 오는 거죠. 1장 다 읽기도 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정말로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설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설교거리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뭉뚱그려 넘어가고 대부분 2장 예수님의 탄생부터 설교가 굉장히 빈번하게 됩니다. 1장 그냥 슥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징을 갖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1장이 없었다면 마태복음은 성경의 제일 첫 책으로 아마 선택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장이 가지고 있는 족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죠. 족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구절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밝힙니다. 왜 이렇게 밝힐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 연도로는 영년이죠.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BC 1000년이죠. 요때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요때 태어난 사람, 2000년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여기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앞에 역사는 뭡니까? 원 역사라고 합니다. 원 역사. 원 역사는 뭡니까? 창조 이야기, 타락,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 이게 이제 원 역사거든요. 인류의 원, 오리지널 역사.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사람의 역사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구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이 시작되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2000년의 모든 구약의 약속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법 자체가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대범한 거죠. 2000년의 구약을 뭉뚱그려 다 가져와가지고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첫 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굉장히 치밀하게 마태에게 이런 것들을 쓰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마태가 이런 문학적 기법과 수준을 가졌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잡지 편집장이면 첫 표지에 뭘 넣을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나가던 사람이 손이 가도록 표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0대 여성들의 잡지다 하면은 30대 여성들이 서점에 와가지고 그 잡지가 눈에 띄고 갑자기 그 잡지에 손이 가도록 타이틀글과 사진을 열 거라고요. 만약에 60, 70대 아주머니들이 주 고객이다 하면 60, 70대 아주머니입니까? 할머니입니까? 할머니라고 볼까요?
네, 할머니들이 손을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아기 사진 내 손주 잘 키우기 뭐 이런 제목으로 가죠. 그러면 할머니 지나가다 그러면서 책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30, 40대가 봐야 되는 책에 내 손주 잘 키우기, 아기 사진 이런 거는 별로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봐야 되는 그런 책에는 영락없이 여자가 거의 반 벗은 사진들이 나오면서 이런 사람 만나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도 쑥 가가지고 확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손이 가는 거예요. 예? 많이 봤다 이거죠, 저도. 네. 근데 그런 잡지들은 대부분 못 넘기게 비닐로 쌓여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손가락 여가 막 뜯으려고 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잡지를 보면요, 사진도 찢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찢어갔을까? 남자들이 찢어갔겠죠. 네.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혹하는 거죠. 첫 장 첫 절부터 아브라함, 다윗 족보가 쫙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자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묘사하며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된, 이때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또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표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2장 6절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다스리는 자에 대한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또 3장 4장 21장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도다 하면서 이 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에요. 메시아 곧 왕.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구약의 인용을 통해 입증해 주는 겁니다. 몇 번? 130번이나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태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막 쓰면 그건 지 생각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슨 서? 예언서, 그렇죠? 그런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용문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사야서 이렇게 말했지, 미가가 이렇게 말했지, 요엘도 이렇게 말했지, 거기에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구약을 인용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거의 130회나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해 옵니다. 그러면 동기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근거 있는 얘기다, 너가 잘 아는 성경 있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토라, 거기서 이렇게 된 분이 바로 이분이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1장 22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9번이 뭐 많냐 하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없어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근데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말씀에 예언된 분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마태복음은 왕, 메시아, 이게 남아야 됩니다. 정통성 있는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막 애를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 거를 인용하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정말 좀 과도하게
가지고 오는 거죠. 과도하게.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구약을 인용한 게 없는데 마태복음만 130회나 인용하면서 이분은 정통성 있는 예언된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룰 그분이다. 메시아고 왕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잘 없어요. 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조금 이렇게 굳이 그런 비슷한 표현들 다 끄집어내면 새 복음서 도합해서 6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9번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럼 마태복음 이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뭘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거는 좀 느낌이 옵니까? 자,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마태복음을 느끼면 아무런 개념이 없이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하면 유대인들에게 정통성 있는 메시아와 왕을 소개하려고 마태는 이 책을 썼구나. 그럼 우리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중요하게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억지로 재밌다 하지 말고, 재미없으면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네. 몇 번 나갔다 오셨잖아요, 다른 분들. 재미없어서 나가시는 걸로 간주합니다. 자, B. 이 마태복음에는요 5가지 중요한 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을 가진 이야기예요. 네. 그런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그 구조 속에. 첫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알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르죠. 다시 말해 읽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제자들에게 주신 강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12사람을 세우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여러분 주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사실은요, 이 heaven, kingdom of God 2가지가 있는데, 굳이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마태는 굳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죠.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 히브리식 표현인 거죠. 히브리식 표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얘기가 시리즈로 쫙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마태는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독자들에게.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이 나오는데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게 뭐냐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삶,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18장. 그 다음에 5번째가 감람산 교훈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주신 교훈이 뭐냐 하면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말세.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5가지 굉장히 중요한 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상. 첫 번째는 산상수훈, 구별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강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 다음에 제자도, 그 다음에 감람산 교훈,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이죠. 이 5가지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내용이 나오면 귀담아
들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주일마다 3번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주제가요. 자, 그 다음에 C,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야기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듯이 이렇게 마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1구절이거든요. 구절로 따지면 마태복음은. 근데 정확하게 60%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섬세하게 막 아기자기하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 대해 큰 그림을 묘사하고 있어요. 큰 그림을.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의 요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는데 얼마나 많은 만남과 말씀이 있겠어요.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막 섬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중요한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게? 누가복음은 한 사건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쭉 보려면 마태복음을 보는 게 나은 거죠. 큰 그림을 보려면. 어떤 사건의 세밀함을 보려면 누가복음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일어나셨다. 그리고 학교 가셨어. 공부하셨다. 돌아와 게임하셨다. 그리고 야식을 드시고 주무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는 자,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학교에 1교시는 어떤 선생님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일대를 쭉 나열하지는 못합니다. 마태는 중요한 삶과 사역을 이렇게 흐름 따라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개론적으로 보려면 마태복음을 보고 세밀하게 보려면 어떤 사건의 세밀함을 보려면 누가복음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한 4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제 개관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도표가 나올 겁니다. 책에. 또 화면에도 나오고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전부 다 구성을 보면 왕이죠. 네? 자, 구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니까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건 왕, 이 단어. 왕, 나는 왕자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왕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은 왕의 다스림 속에 있는 왕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왕의 정체성이 16장까지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왕이냐? 이걸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정말 이분이 메시아고 왕이냐? 이 사건, 여러 가지 사건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은 진짜 왕이다. 봐라, 왕이잖아. 봤지? 왕이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게 16장까지 됩니다. 그럼 후반 부분은 그 왕이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그것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정체성, 이 전반전을 16장까지는 12절까지는 전반전이라면 이 마태복음의 전반전에는 주로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무리. 유대인들이겠죠.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갈수록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제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 무리로부터 점점 좁혀와서 제자로 이렇게 가르침이 나가는 겁니다.
자, 장소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왕의 준비는 베들레헴과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의 무대는 딱 세 군데예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유리한 거죠. 지도 보는 거하고 가보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자,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요게 요단강. 안 가봤는데도 잘하네요. 이거를 이제 책으로 배운 사람과 직접 가서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가서 배운 사람은 머리에 그 풍경과 자연을 그리고 있는데 대답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사해입니다. 사해. 우리는 이제 갔다 온 사람 사해 하면 그 물빛깔, 우리가 모욕했던 그곳, 파도, 짠맛, 자빠졌던 그곳, 뭐 이 다 느끼는 거죠. 갈릴리 하면 그 풍광, 해가 지는 그 갈릴리 바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갔거든요. 막 울더라고요. 배만 탔는데도 막 울어. 막 감동이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참. 여러분 꼭 같이 가요. 한번. 네? 2기를 곧 모집하겠습니다. 그때는 허리 다칠 일이 없을 거예요. 가방 잠글 때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가방을 잠가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라고 태어난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나사렛이 주로 자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나사렛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나사렛이 여기 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데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주님은 예수님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 내려와가지고 이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지역.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이거든. 사마리아. 여기는 유대 지역이고 여기는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유대로 내려옵니다. 왕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여리고는 여기 있고 마사다 여기 있고. 이제 좀 느낌이 옵니까? 어딘지. 예. 다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부엘세바는 여기 있죠. 이제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꼭 갑시다. 호리는 거예요. 2주 뭐 한 300만 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말 가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지역에서 주로 사역한 배경이 나옵니다. 자, 보면 이제 주로 나사렛에서 사실 때는 30년, 그다음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한 게 3년 6개월, 마지막 왕의 부활과 승리는 일주일,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30년, 3년 6개월, 일주일.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두고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 도표를 보면 아,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그럼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이 자, 마태복음 8장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 이게 왕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구나. 아, 이분이 왕이라는 걸 알리는 내용들이 주로 있겠구나. 아,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이겠구나. 이게 알면서 듣는 거죠. 아, 주로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한테 가르칠 때 하셨던 사역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설교가 좀 입체적으로 들리죠. 그걸 모르고 들으면 마태복음 뭐 8장이라면 마태복음 8장? 뭐 마태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실히 다르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A, 왕의 정체성 큰 주제가 보십시오.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표. 이제 우리는 큰 주제 A, 왕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왕의 정체성 안에서 왕의 준비, 왕의 선포, 왕의 능력, 왕에 대한 반대가 이제 A, B, C, D로 이제 1, 2, 3, 4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조가. 자, 첫 번째 큰 주제 왕의 뭐?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이 왕의 정체성에 왕의 준비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왕의 정체성
요 부분만 좀 하죠. 뭐. 왕의 준비.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드러냄으로써 왕의 정통성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혈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화면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마태복음 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역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서 별로 재미없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역사,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역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역사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생각나군요. 고조선. 자,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 글자가 안 쓰지나. 그 다음에 고구려, 그러면 삼국시대, 그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구한말, 뭐 이렇게 현대, 근대 한국이 되겠죠.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오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주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주몽은 어디예요? 고구려 이야기죠. 주몽은. 뭐 그래 드라마가 중요해. 사극 같은 거 많이 보면 이게 이해를 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이제 뭐 책 좀 읽었다 하면 우리나라 역사면 고조선, 이 고조선은 원 역사이기 때문에 좀 뭐 그다음에 많이 안 다루죠. 고구려, 그다음에 삼국시대. 삼국은 뭐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저는 신라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 후손이에요? 저는 진골 출신 아니라도 신라의 후손입니다. 백제입니까? 아, 백제시군요. 여러분요? 머리에 그림이 잘 안 그리죠? 어딘지. 자, 주로 북쪽, 이북쪽이면 고구려입니다. 서해안 쪽 전라도, 충청도 이쪽이면 백제고요. 경상도 쪽은 또 신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통일 신라는 모두가 다 신라였죠. 뭐 그러니까 신라의 백성인 거예요. 난 신라의 후손이거든요. 저는 경주 천년 고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신라 최치원 선생님의 31대 손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하면 어떻게 떠오를까요? 역사. 유대인들에게는 역사 이러면 왕정시대 이전입니다. 왕정시대, 왕정 이전. 그 다음에 왕정시대 때요. 그 다음에 포로 전기, 포로시대죠.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 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 속에는 자, 왕정 이전에는 뭐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장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뭐 요런 시대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열왕기하, 역대상하, 뭐 이런 걸 이제 왕정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포로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해고 남유다의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나오죠. 70년 이후에 돌아온 이제 포로 후기 시기죠. 뭐 이건 70년을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14대는 바로 어떻게 기록한 건 왕정 이전, 왕국 시대, 또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시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4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 한국 사람이고 신라 사람이니까 저는 만약 이런 글을 쓴다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면 그 고조선과 고구려와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 시대를 이어온 이 주님은 바로 우리 왕입니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 고구려 삼국시대, 신라시대, 뭐 조선시대에 거쳐가지고 이분이 오셨구나 하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왕정 이전, 왕정시대, 포로, 그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시대,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족보도 거기에 걸맞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특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족보에 남자 이름밖에 안 넣거든요. 우리나라도 남자 이름만 넣잖아요. 그러다가 근래 여자의 며느리 이름도 넣게 됐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대부분 남자 이름밖에 없어요, 족보에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개화되면서 조금 변하면서 좀 깨어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자부들, 며느리 이름을 넣기 시작합니다. 딸 이름은 없어요. 딸 이름은 어떨 때는 딸 이름도 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보수적인 데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여자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오늘 여기 교인이 몇 명 왔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저까지 9명이 다예요. 여러분은 숫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5,000명 얼마나 먹인 그 오병이 사건이 중요합니까? 여자 빼고 5,000명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 여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추천할 때 200만 명으로 보거든요. 가족 딸린 노인들까지 하면. 또 노인들도 숫자에 안 넣어. 기분 나쁘지만. 그런 어떤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4명이나 들어가는데요, 3명이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다 불법적인 성관계에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자, 다말 시아버지하고 건진상 안 했죠. 그 다음에 라합, 가나안의 창녀였죠. 이 남자 저 남자 창녀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 다윗과 관통했죠. 근데 이런 여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면 바세바 이름이라고 안 하죠. 바세바라고 없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숨기고 싶던 그를 마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했던 우리아의 아내다. 이거를 다윗은 정말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아의, 나의 오른팔과 같은 개국 공신이거든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정도전입니까? 이방원입니까? 예? 정도전 같은 사람이죠. 개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이 개국 공신의 마누라가 너무 이쁜 거지. 그러니까 왕으로 뺏으려고 하니까 오른팔이야.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전장에 내보내가 일부러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는 이름은 다윗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런 걸 보면 마태의 성향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 앞에 세리 이런 걸 넣고 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왜 이런 사람들조차도 족보에 들어갔을까? 교훈이 하나 있죠? 그 교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몇 명쯤 아는 사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그 14대 14대 14대니까 총 42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42명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5분의 1도 안 돼요. 몇 명 알아요, 몇 명. 근데 역사 속에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그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 문제를 교훈으로 받아볼까요? 여러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름이 난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집안이 좋습니까? 여러분 집안은 잘 모르는데 집안이 좋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세상적인 기준을 하면
좀 뭐 판검사 또 내지는 장관급, 그래도 좀 유수한 가문의 어떤 출세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최채원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어떤 인류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최채원 선생님부터 나는 31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족보를 보면 뭐 최 누구누구한데 벼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벼슬도 하고 16살 때 당나라 가가지고 정말 황제로부터, 중국의 황제로부터 그렇게 감투를 쓰고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만큼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한 세월 이름도 없이 왔다가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합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목사 최성열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자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못 살겠어 하고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장가도 안 가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태어날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듣겠어요? 예? 아니 이런 말씀은 나밖에 못 하잖아요. 다른 분은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도 없는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의 징검다리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우리 벼슬 있는 할아버지만큼 내가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냥 내가 상투도 한번 못 털어보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죽어버리면 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비록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뭐 유수한 어떤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시집 장가 가서 애를 놓으면 그 애가 또 놓고 하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위대한 목사가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위대한 장기려 박사 같은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교육자가 나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이 훗날 우리 이름은 기억도 못 해주겠죠. 그러나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은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이 그래도 나에게 허락된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이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의 굉장히 중요한 조상, 징검다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다윗 이런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정주 할머니가 누구예요? 기생이란다. 이방 사람 룻이잖아요. 그런 이방 여자로부터 다윗이 태어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이 저거 신랑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난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깨물고 그냥 수저를 지키겠다가 깨물고 자살했다. 그러면 다윗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처참한 삶이지만 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모함 여자였으니까 외국 가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온다는 거는,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는.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그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진 거 없어요? 못 배웠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훗날에 태어날 우리의 위대한 어떤 역사의 주인공의 중요한 징검다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면 보세요. 아까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서 동방이면 동쪽이겠죠? 여기는 서쪽이잖아. 그죠? 동쪽. 그럼 페르시아를 보는 거예요.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나라, 페르시아인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별을 보고 오는 박사들이 있는데 돈 없으면 여행도 못하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득 싣고 자색 옷을 비단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유향과 모략과 또 황금을 가지고. 이 모든 약재료는요 너무너무 값비싼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그중에 제일 와닿는 물건이 뭐예요? 황금이 제일 저렴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유황과 몰약이 훨씬 더 값비싼 겁니다. 그냥 황금은 발로 차고 다니는. 그때 당시에는 황금이 그렇게 위대한 보석이 아닙니다. 은이 도리어 더 비쌌습니다. 은. 그리고 더 비싼 건 진주. 왕족들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들고 왔다는 걸 보면 굉장히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나라에, 그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그 지체 높은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대목을 굳이 마태가 거기 기록하는 거예요. 비록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국간에 태어났으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할 정도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냐? 이거를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최성열 목사가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어제 우리 집에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왔더라고요. 이러면 여러분 나를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죠. 아주 그때 당시에 중요한 나라의 박사들 등장시켜서 그들의 경배를 받는 장면을 굳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분은 유대인 왕이다. 그분들의 경배를 받을 만한 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 역사에 기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죠. 자, 보세요. AD, 그 다음에 BC 이렇게 나누는데 바꿔 씁시다. 헷갈리니까. 여기가 BC, AD 뭘 기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그래서 Before Christ의 약자로 BC라고 쓰는 거예요. 전 지구가 다 그렇게 써요. 보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 불기 몇 년 이렇게 하기도 하죠. 부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불기 몇 년. 그런데 뭐 이력서에 불기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시대를 기점으로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2015년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1970년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점으로 197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포와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날을 영년으로 보잖아요. 영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4년 전. 요 시간적인 차이가 4년 정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신 기점으로부터 BC, 태어난 이후로 AD라고 이슬람에 가서도 그렇게 쓰고 일반적인 그 모든 공문서에는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다 AD, BC를 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역사의 기점이 되시는 분이는 거죠.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해니까, 주님이 태어난 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죄에 찌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셨으므로 우리의 통치권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이제 이게 교훈이죠.
근데 정말 너무 재미없게 교훈을 썼네요. 근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주님은 왕이시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아라. 너희들도. 그분이 우리의 왕뿐 아니라 일른 너희의 왕이기도 하시다. 이 이야기죠. 우리 최일건 집사님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서미경 집사님 아니에요? 예수님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왕 아닙니까? 예? 뭐라고 하니? 진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제를 놓치지 말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한자잖아요. 왕, 마태복음 왕. 잘하네 이제. 마태복음 왕. 알겠죠? 그렇게 다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D까지만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확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인데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 가서 직접 물을 떠서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해줬거든요. 궁금하죠? 갈대가 우거진 그 요단강, 흙탕물이 흙탕물. 그 흙탕물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왕으로 오신 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어떻게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안 하고 물속에 그냥 확 집어넣었다가 내는 겁니다. 근데 뒤로 눕히지는 않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몽골 선교 한참 이렇게 청년들과 할 때 몽골 이제 청년들 전도해가지고 세례 베풀러 갔거든요. 몽골 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흐르는 물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쫙 베푸다가 나온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고 같이 고기 구워서 파티하고 그 강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 드러나실 때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성부 아버지가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그 세례식에는 성자는 받으시고 성령은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성부는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성령은 그 속에 세례 받을 때 역사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세례 가운데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성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그분의 왕권을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다. 자,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자, 마지막 D.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함을 기록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아담은 뱀이 와가 꼬실 때 그 사단이 시험할 때 실패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으로 공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광야로 나오셨죠. 유대 광야로. 그 우리 유대 광야 가봤잖아. 예수님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구나. 먹을 게 개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람 불고 흙바람 날리는 그 유대 광야 속에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시면서 교제하셨다. 40일 끝나는 날 사단이 왔어 말하죠. 그죠?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 아담하고 다르네.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죠? 높은 데 올라가나? 천지 만물을 다 뛰어내리라 하나?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막 만물을 부귀영화를 보여주면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한테 주겠다. 꺼져라. 이러면서 단칼에 잘라버리죠. 아담하고는 다르죠. 두 번째 아담은. 그래서 사실은 이 승리함, 왕으로서의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결국 여기도 왕이 어떤 분인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왕의 준비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는 더 재밌는 모습으로 왕의 선포를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좀 하고 싶은데요.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무슨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수준 낮아서 쪽팔린다고 생각하면 성장이 없죠. 예, 이게 영년으로 기록된 게 어떤 태양신의 생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영년으로 표기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전에 4년 전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게 후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태양신이 뭐죠? 저도 뭐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는데 좀 태양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태양신.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은 아니죠. 영년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어쨌든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보니까 그럼 4년 전이면 어떻고 4년 후면 어떻겠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학자들이 옮기자는 말도 많이 했어요. 이 4년으로 옮겨서 여기 BC, AD를 나누어야 된다 하면 우리는 지금 몇 년에 살고 있어요? 네? 2019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훨씬 낫죠? 지금 4년 젊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네, 제가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